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어느덧 2025년 또 마지막 주일 또 하나님께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합시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또 내려주신 크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며 새해를 또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자 찬양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내가 밟는 모든 땅, 마지막 찬양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여 임함 먹고 동성을 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내가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안에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하며 시간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2020년에 위대한 수고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기대하여 저도 충만함으로 주시는 2020년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옵소서. 들은 예배 가운데 감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마음과 중심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함 염려 불안 걱정을 다 내려놓고 편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님께 나가는 하나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시는 다윗서 있게 좋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구함을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꼭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도 공헌하는 축복된 삶을 산다. 만주의 주인이 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지상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운행함을 믿사오니 흑암의 세력은 다 물러가게 도와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을 한번 뒤돌아볼 때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잘못 산 거 있으면 용서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2025년도 한 해를 정말로 초에 출발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정말로 충성한다고 봉사 계획도 세웠지만은 2025년도 끝자락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2025년도 1년 동안도 사건 사고도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심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에는 그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교회에 충성하며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계시다가 몸이 연약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성도님들이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그 치료 부분을 상처난 부분을 치료해 주셔서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텐데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셨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에 나가 살 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도와주셨고 여기 모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의 구약 1041년에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설레는 맘 가득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사랑의 하나님, 존귀하신 이름 높여 드립니다. 이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지나온 날들 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도 주의 은혜가 아닌 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지만 새롭게 또 깨닫게 해주시고, 맡긴 일도 제대로 못했지만 중요한 직책을 또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내 뜻대로 할 때가 많았고,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했지만 게으르고 억지로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조아리니 그 넓은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집을 예비하신 하나님, 우린 잠시 이곳에 살면서 영원한 나라 초청장을 받고 부르실 날이 언제인지 몰라도 그 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그곳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날마다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일이 대단하지 않아도 보내주신 곳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사랑과 헌신이 있게 하시고, 직장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이웃에게 손을 펴며, 교회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성숙한 성도,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더욱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계획하고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새로운 세상,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사 믿음의 유산들이 결실을 맺고 자녀들의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들로 세우소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몸, 가정 그리고 일터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준비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며 11조, 선교헌금, 구제헌금, 성탄 축하 감사 예물, 각기 제목을 달리하는 감사 예물, 강단 꽃꽂이를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려진 우리의 예물, 우리의 헌신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용하시고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색한 자에게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건강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살피시며 믿음으로 더 잘되는 복을 주시고 생활로 신앙의 어려움으로 힘드신 분들도 기억하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동행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역지, 사역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사 복음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 복음 전함,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온 인류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년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 선물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집에 가실 때 이름표가 써 있습니다. 기간별로 또는 교회 식당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2026년도 달력 봉헌해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젠유, 폴유, 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우리 조복형 권사님 언니 되시는 가정입니다. 이영규 집사님, 한명화 권사님 가정에서, 김기현 집사님, 이남구 권사님 가정에서 달력 봉헌해 주셨는데 달력 3단짜리와 또 탁상용 달력이 있습니다. 유용하게 활용해 주시고 봉헌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구 영신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 11시에 이 자리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는 성구 영신 예배와 함께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11시 한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온 가족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 신년에 소원하는 감사 기도 제목을 준비해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축하 감사 예배가 1월 첫째 주일 진행되어지고 첫째 주 오후에는 우리 임직자 감사 예배 겸 부천 지방 신년 연합 성회가 있습니다. 3시 30분 우리 신년교회 전병근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가 모이지만 오후 예배가 익숙치 않아서 오후 예배 특별히 시간을 만드시고 함께해서 연합성회 또 임직자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구역장 기간장 수련회가 1월 9일 금요일 저녁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전교인 성경 필사 지난번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이제 분담을 나눴는데 구약을 배정 받으신 분들은 오늘 구약 필사 용지를 받으시고 간단하게 추가 설명을 들으시고 필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은희 사모께서 성경 통독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 신지원 성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오르가니스트인데 결혼 감사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 식사와 함께 떡을 나누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대성 집사님께서 주방에 여러 타일들이 늘 보강 공사를 했었는데 지난 금요일에도 주방 타일 공사로 섬겨주셨습니다. 요새는 자재값보다 인건비가 비싼데 또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2026년도 교회 표어가 새로운 세상 복음의 빛을 비추자. 우리 옆에 현수막과 강단 현수막을 교체했는데 어제도 이병희 난수 집사님과 또 항대성 집사님 또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강단을 예쁘게 현수막을 공사해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고 또 집에서 요양하고 회복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의 쾌유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집사님이 어제 또 갑작스럽게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응급 지금 입원하고 있는데 이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박명순 권사님이 지난주 수술을 발목 인대 부분 수술하셨는데 좀 더 병원에 있고 싶은데 병원에서 가라고, 그래서 지금 불편하게 집에서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주 성경 읽기는 요한계시록 9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 첫 주를 맞이하는 부분인데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하시고, 금주 첫 번째 암송 말씀은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하나님 말씀 읽고 그 읽은 내용들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역 식구들과 함께 단톡방에서 또는 말씀 읽은 것들을 나누시고 암송하는 말씀, 또 필사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또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르신 분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고원철 집사님 나오셨죠? 오늘 못 오셨어요? 김혜자 권사님도? 이상기 안수 집사님 오셨죠? 이철호 안수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오늘 9시 예배도 우리 교회에서 멀리 김혜자 권사님, 고원철 집사님 가정은 우리 교회 주소하고 집 주소를 찍으니까 한 55km 나오는데 자동차 길로는 한 60km 정도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철호 원수 집사님이 을왕리에서 인천대교를 넘어서 매주 출근을 하시는데 한 42km 정도 되시더라고요. 경기도 광주에서 오시던 이금성, 김영선 집사님 가정이 한 45km 정도 되어지고, 그리고 저는 하성이 수원보다 멀다는 걸 어제 알았습니다. 윤혜성 권사님 같은 경우 하성에서 오시는데 한 45km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서 매주 오시고 또 봉사도 하시고 해서 오늘 마지막 주일에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상품권 받으려고 이사 갈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송년 주일을 맞이해서 은혜로운 찬양해 준 할렐루야 찬양대, 또 경배 찬양팀 금년 한 해 수고하셨고, 또 2026년도에도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년 12달 가운데서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입니다. 이제부터 모두가 마지막입니다. 주일도 마지막이고, 내일도 마지막이고, 모레도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은 언제나 그 의미상 중요한 뜻을 가집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다가올 새해 복과 기대를 품는 주일입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 대선으로, 정권 교체로 정치 갈등이, 사회 전반의 불안,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불확실성이 가속화되고,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에 더욱 스며들면서 기술 사회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샤물 인터넷, 사회 전반에 큰 변화와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2025년도 신앙 표어로 성숙한 성도, 영향력 있는 지도자, 이 교회 표어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2026년도는 지산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신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느니라. 이사야 60장 1절을 기초로 해서 2026년 교회 신앙 표어로 새로운 세상, 복음의 빛을 비추자, 이 신앙 표어를 가지고 2026년도를 달려가고자 합니다. 우리 지산교회는 1976년 8월 1일 김수환 목사님께서, 김수환 목사님은 37년생인데요 37년 4월 29일 출생하셔서 2018년 7월 26일 오전 11시 82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76년도 4월 달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는 중에 고척통에서 교회를 시작해라 음성을 듣고 김수환 목사님과 김희옥 사모님이 고척동 170-1번지 두 분이 고현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1979년 6월 17일 이 3년대 가는 때에 부천 송내동으로 성전을 이전하게 되어집니다. 79년 4월 22일 기공을 해서 6월 3일 날 완공을 했고, 그 주간 6월 10일 날 이사를 해서 6월 17일 날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송내 성전은 지금 교육관 있는 자리 그 전에 있었던 성전이지요. 이후 82년 12월 달에 지금 이 예배당이 입당이 되어졌고 94년도에 교육관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서울에서 3년, 부천에서 47년, 지산교회는 81년 11월에 푸른 동산, 의미를 지닌 지산교회라고 명칭을 바꿔서 오늘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록을 보면 80년도 가지고 있는 기록이 있는데, 그때 기록에 나타난, 지금 현재까지도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은 많은 분들이 왔다가 헌신도 하고 봉헌도 하고 이제 고인도 됐고 이사도 가신 분이 있지만,
제가 책을 보면 진상화 장로님, 박명수 권사님, 신영복 권사님 최초 80년 기록된 책에 언급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산교회가 여기까지 옴에 있어서 헌신과 수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헌신 봉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함께 걸어온 50년, 함께 걸어갈 50년을 바라보며 50년의 감사, 신년의 소망을 경험하는 2026년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50년, 신년, 굉장한 복이고 굉장한 축복이지요. 신년에 주어지는 해방과 자유,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신앙의 허례허식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자유가 주어지길 원하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은혜, 이웃과 세계를 섬기는 교회로 새로운 시작, 함께 만드는 지산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인 사명이 선교이지요. 미션이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이 미션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게 되어지죠. 미니스트리.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조직이 되어지고 관리하게 되어지는 매니지먼트, 경영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교회가 경영 관리만 되면 중요한 것은 박물관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아무 교회나 박물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잘한 교회만 그나마 박물관으로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무엇보다 교회 본질 선교, 사역, 관리, 경영을 잘 하면서 박물관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무브먼트, 캠페인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2026년도 우리 지산교회는 선교, 사역, 경영을 열심히 하면서도 캠페인을 통해서 누구든지 함께하고 움직이는 붐을 일으키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뜻깊은 2026년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가득하지만 역설적으로 많은 이들의 영혼은 깊은 어둠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절망, 허무, 죄책감, 그리고 방향을 잃은 방황이 현대인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빛은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어둠을 밝히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복음의 빛을 세상 바깥으로 비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영적인 눈으로 본 세상은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그런 상태와 같다. 많은 이들이 우울증, 중독, 관계의 파괴라는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명령은 저와 여러분이 빛의 근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라는 부르심이지요. 급변화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새로운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낯선 세상입니다. 낯선 세상에 변하지 않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가치관은 혼란스럽고 대면하기보다 비대면이 익숙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변화는 때로 두렵고 낯설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변화의 파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 복음의 빛을 비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정말 새로운 세상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보아도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지만 자녀들조차도 마치 외국인처럼 느껴지는 다른 세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 세대와 다음 세대의 갈등이 심화되어질 정도로 가치관의 변화가 있습니다. 휴대폰, 유튜브, 인공지능 AI는 각각 연결의 혁명, 정보의 민주화, 지능의 자동화를 상징하는데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지금은 익숙하지만 이 휴대폰이 단순히 전화기가 좋아진 것을 넘어서서 인류의 삶의 방식, 우리 사회 구조 전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즉각적 연결이 가능해졌지요. 공중전화 박스에 가야지만 전화를 할 수 있었고 PP를 착용해야지만 소식을 전할 수 있었는데 휴대폰이 등장하면서 소통의 혁신, 비언어적인 소통의 확산, 경제 사회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은행도 휴대폰에서 다 해결할 수 있고 버스를 타도 휴대폰으로 찍기만 하면 버스 승하차가 가능하고 음식을 시키는 것도 배민을 통해서 야놀자 숙박을 통해서 모든 쇼핑이 휴대폰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산업들이 경제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등장하면서 문자 시대가 영상의 시대로 바뀌어졌고 영상의 시대가 되어지면서 모든 학습은 유튜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지요. 모든 검색도 한때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는데 이제는 다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1인 방송 시대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공영방송, 케이블 방송 그것보다 유튜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언론을 제공해 주는 모습들. 그러나 유튜브는 내가 보고 있는 것과 유사한 것만 계속 연결되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다양한 관점의 정보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한쪽 영역만 보고 한쪽 영역이 전부인 줄 알게 되어지는 그런 단점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공지능, 참 말이 많은 세상인데 말 많기 전에 이 AI가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이미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기계에다가 학습하는 머신러닝에서 딥러닝, 그리고 지금은 생성형 AI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미 앞서가는 사람은 피지컬 AI 시대로 이미 넘어가고 있는 때이지요. 피지컬 AI는 인공지능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운전자 없이 자율적으로 인공지능을 가지고 움직이는 시대.
우주 경제 시대를 맞이한 상황입니다. 질문만 던지면 답을 10초 안에 문서로, 그림으로, 그래픽으로, 음악으로, 영상으로 답을 주는 시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만 하면 10초 안에 답을 주는데 그것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앞으로 시대는 누가 질문을 잘 하느냐, 질문만 잘하면 질문에 맞는 답이 다 나오기 때문에 누가 질문을 잘하느냐가 고급 인력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는 대학교 출신도 뽑지만 아예 고등학생들을 뽑는, 기존 질서에 익혀지지 않는 새로운 창의적인 세대를, 고등학생들을 대기업에서 뽑아서 새로운 미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분별하고 통찰력 있는 사람이 능력자가 되는 사회이지요. AI에 거짓 정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는 분별, 통찰력들, 이런 부분들이 미래 사회에 유능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벌써 AI가 잠식하고 있는 그런 직업들이 많잖아요. 이제는 똑똑함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똑똑함은 AI가 다 해결해 주는 그런 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윤리를 이야기하고 도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물결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시대에 인간 고유성의 가치를 제고하면서 기계가 잘하는 영역, 연산하고 분석하고 암기할 수 있는 것은 AI에게 맡기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우리가 집중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시대에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 가는 거지요. 휴대폰, SNS로 연결은 늘었지만 깊은 유대감은 줄어든 시대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복잡한 인간관계를 조율하는 능력이 더욱 귀한 시대가 되어질 겁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주 오고 가는 일이 경제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빛을 발할 것인가? 영적 침체의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야지 됩니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먼저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등대지기가 아무리 좋은 기름을 가지고 있어도 졸거나 잠들면 불을 밝힐 수 없는 거죠. 상처, 실패감 혹은 타성에 젖은 신앙 때문에 영적으로 지금 누워 있지는 않습니까? 내 빛이 이르렀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오늘 다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일어나십시오. 거울의 사명, 거울의 사명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타오르는 태양이 아니라 태양빛을 받아 반사하는 달과 같습니다. 거울에 먼지가 쌓이면 빛을 제대로 반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죄악과 욕심의 먼지를 해계로 닦아낼 때 예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투영되게 되어지는 거지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이 곧 빛을 발하는 삶입니다. 디지털 시대, 반도체 시대에 거창한 선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직장에서 정직한 한마디, 슬퍼하는 동료들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함,
비난 대신 건네는 격려가 어둠 속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만드는 빛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간단하게 또는 길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과 시간이 없어도 짧게라도 복음 제시하는 거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처음 보는 순간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 시간 가장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셔서 우리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선물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참 믿음이 아닌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나 일시적 현세적인 믿음, 참 믿음이 아닌 거지요. 구원 얻는 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 영생의 선물 구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제시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지산교회 사명 선언문을 함께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 사명서를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머리에 집어넣고 암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도 공헌하는 축복된 삶을 살자. 2026년도에 교회 사명을 재확인해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걸어온 50년, 함께 걸어갈 50년을 바라보며 50년의 감사, 신년을 소망하고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시간도 갖고 그분들을 위한 감사, 더 나아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세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교회, 세상이 도움이 되는 교회로 자리 잡고 다음 세대가 행복한 미래의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2026년도 목회 일정에 이 의미 정신을 담아서 우리 함께 복음의 빛을 비추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빛날 때 세상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사야 60장 이후로 보면 놀라운 약속이 나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할 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을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비추는 삶은 나만 잘 사는 삶이 아니라 길을 잃은 영혼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정표가 되는 삶이지요. 2026년도는 지산교 설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만 좋다고 우리만 잔치하는 축제가 아니라
세상에도 기여하는, 세상에서도 필요하고 세상에 희망을 준다 하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을 갖고 미래에 더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과 복음 선포를 통해서 어둠 속에 있던 그 누군가가 생명의 빛을 발견하게 되어질 겁니다. 교회의 본질, 선교, 사명, 그리고 캠페인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로 2026년 새로운 세상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달려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어둠 속에 방황하던 우리를 복음의 빛으로 불러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직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머물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 반사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가정, 직장, 학교가 우리로 인해 조금 더 밝아지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손발은 낮은 곳을 향한 섬김으로 분주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이 이로 충만하심이 새로운 세상 복음의 빛을 비추자.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비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경